자, 목숨과 바꾼 스데반 설교 세 번째 부분을 오늘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세 번째 설교가 아니라 첫 번째 설교인데 세 번째 대지. 첫 번째 대지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구원의 약속이 율법보다 훨씬 더 귀하고 우선하다. 구원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두 번째 대지에서는 뭔 얘기를 했냐면, 지난주 모세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을 거쳐 광야 40년, 이걸 이제 광야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이 광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트레이닝, 훈련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결국 구원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난주에 했고, 오늘은 세 번째 대지인데 다윗과 솔로몬, 아버지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의 기능, 성전의 목적이 뭐냐, 바로 그것도 구원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구원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 당시 종교 권력자들은 성전을 못 오겠다는 죄목을 예수님께 덮어 씌워가지고 십자가 사형 선고를 내렸고, 스데반에게도 똑같은 죄목을 지금 덮어 씌우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성전 모독죄,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예수를 믿고 추종하는 죄목까지 더 덤으로 씌워가지고 지금 스데반을 재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지 헤롯이 지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데반이 성전을 모독한 건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이 헤롯 성전을 헐어라. 헐고 나면 내가 3일 후에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결국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 오르시고 죽으셔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당신의 몸을 빗대어서, 성전에 빗대어서 하신 말씀인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의도적으로 성전을 왜곡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못 오겠다고 몰아붙인 것이거든요. 이런 예수를 추종하는 스데반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고요. 성전을 못 오간 사람은 실은 예수님도 아니고 스데반도 아닌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들은 조상대대로 성전을 모독해 와 놓고는 죄 없는 예수님과 스데반에게 이제 덮어 씌우는 그런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4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일이 돼 있어요. 44절에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뭡니까? 성막이죠.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설계 도면을 그려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뭘 만들게 하셨습니까?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글자 그대로 그냥 천막으로 만든 이동식 텐트 같은 성막, 그렇습니다. 이게 이동식이에요. 이게 지정된 장소에 고정식으로 지은 성전 개념이 아니고, 이건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동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언제든지 텐트 치기도 하고 걷어가지고 뚫뚫뚫 말아가지고 짊어매고 이동할 수 있는 타입의 텐트형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40년 중에 하나님이 그 성막을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정된 장소에 고정식으로 성전을 지었고,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도 그런 거잖아요. 지정된, 고정된 그 성전 말입니다. 어찌 보면 기능면에서 성막이나 성전의 기능과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건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장소, 공간, 그것이 바로 성막이고 성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교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성막과 성전을 놓고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성막은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해 가지고 만든 성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설계 도면까지 주시면서 이렇게 지어라, 내가 그 안에 임재하고 너희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성막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다윗이 짓겠다고 자원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노 말씀하셨어요. 왜? 네 손에 전쟁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피를 묻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니다, 안 된다, 노 하셨을 때에 다윗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성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 자재 다 준비하고 기술자까지 준비시켜 놓고 그의 아들 솔로몬 왕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한 그 성전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은 이건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말입니다.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을 사기 위한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을 얻기 위한 차원에서 수십 년에 걸쳐 가지고 예루살렘 땅에 크고 웅장하게 화려하게 지은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의 모세의 성막이나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이나 헤롯 성전이나 이걸 짓게 된 어떤 배경이 전혀 다르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성막도 있지만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성전도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뭐냐면 성막은 이동식이고 성전은 고정식입니다. 성막은 천막, 글자 그대로 텐트이지요. 반면에 솔로몬 성전이나 헤롯 성전은 크고도 웅장하고도 화려한 성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성막 말입니다. 누추하지요, 작죠, 초라하지요. 초라한 그 성막보다도 인간적인 관점에 훨씬 더 매력이 가고 시선이 가는 것은 화려하고도 웅장하고도 큰 성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보다도 비록 작지만 초라하지만 그 성막의 신성함이 더 있고 하나님의 거룩성이 더 묻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가 인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이에요. 주영아, 그래 됐어요. 주고 가. 자, 성막은 왜 여기에 거룩성과 신성함이 더 있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시고 모세에게 주신 그 설계 도면 그대로 만들었잖아요. 그냥 모든 성막의 재료나 구조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 포인트,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솔로몬이나 헤롯이 지은 거대하고도 화려하고도 웅장한 성전에 비해서 비록 작고 초라하지만 그 성막이 훨씬 더 신성하고도 거룩하고도 복음적인 건물이 텐트가 되는 거거든요. 더더욱 이동식이라고 하는 것은 뭔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동선에 따라서 이동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동식 성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4절에 보니까 증거의 장막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증거의 장막이라는 말은 뭘 증거하겠다는 겁니까?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증거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담겨져 있느냐? 비록 작지만 초라하지만 텐트 형식의 이동식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에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성전의 기능과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성막은 광야 40년 동안 강을 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산을 넘고 물을 건넜으며 추위와 더위를 견뎠을 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동고동락 같이 한 것이 이동식 성막이거든요.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선봉에 선 게 성막이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성막을 통해서 증거하시고 증명해 주신 것이 성막이 됩니다. 자, 이런 성막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대접했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 대접이 아니라 홀대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두고도 그들은 돌았으면 우상 숭배를 계속해서 했어요. 뒷담화 까듯이 말이에요. 양다리 걸치기 하듯이 43절에 보면 몰록의 장막과 레판의 별들, 애굽의 송아지, 바알부올 이런 우상들을 열심히 숭배를 했거든요. 이게 애굽 땅 430년 종살이 할 때 숭배했던 그런 우상 숭배를 그들은 저버리지 못하고 털어내지를 못하고 끊어내지를 못하고 그들의 삶의 중심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들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막 안에서 제사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았으면 다시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이중적인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 말입니다. 오죽했으면 60만 3,550명을 광야에서 죽었을까요? 딱 2명만 살았습니다. 출애굽을 한 사람들 중에 딱 2명만 살았는데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살아서 광야 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세대들을 데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른 사람들이 되었고, 모세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출애굽 세대들은 광야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이유, 그 이면에는 말입니다, 그들의 어긋난 뒤틀린 이중적인 신앙생활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성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들이 증명할 수 있는 성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그 이율배반적인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모세를 신성시할 뿐만 아니라 헤롯 성전을 신성시하지만 실상은 그들은 말입니다, 과거 광야 시절에 성막을 모독했던 조상들의 후손이었으니까. 그렇다면 솔로몬 성전은요, 이동식 성막을 홀대했다면 고종식 성전, 솔로몬 성전 어떻게 되었느냐? 다윗은 말입니다, 성전을 지어서 성막에 허접하게 안치된 법궤를 모시고 싶어 했거든요. 텐트, 이동식 성막 안에 허접하게 모셔있는 법궤를 고정식 웅장하고도 화려한 성전을 지어서 모시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께서 노 하신 거잖아요. 어찌됐든 아들과 아버지가 합작해서 아버지는 시공하고 아들은 그 성전을 짓고 말입니다. 그래서 실은 솔로몬 성전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다윗 성전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다윗 솔로몬 성전이 이스라엘 땅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묘한 것은 그 성전은 이스라엘 땅 가운데 예루살렘이라는 수도 한가운데 딱 하나밖에 없는 그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국 방방곡곡 각지에서 잡다한 우상들을 숭배하는, 이게 진정한 성전 모독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을 그들은 전국 각지에서 여전히 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고정식 성전도 홀대하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몇몇 왕들을 빼놓고는 모든 왕들이 대부분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어느 정도로 성전을 모독한 유대인들인지 아시겠지요? 이런 사람들이 되려 예수님과 스데반을 성전 모독죄로 덤탱이 씌워가지고 죽이려고 하니 황당하지요. 성전이나 성막을 모독한다는 말은 뭔 말일까요? 성전 모독, 성막 모독은 도대체 뭔 말일까요? 청소도 안 해가지고 지저분하게 썼다든지,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성전이 어디 망가졌다든지, 아니면 함부로 썼다든지 그런 의미일까요? 성전 모독이 그런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40년 동안 성막이나 모든 기물은 성성했습니다. 솔로몬 성전 400년 동안 멀쩡했습니다. 건물은 낡아진 것은 있었겠지만, 성전 모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하나님을 욕되게 믿었고 하나님을 욕되게 산 것을 성전 모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는 욕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성전 밖에서는 욕되게 하나님을 욕되게 사는 걸 성전 모독, 신성 모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겼거나 아니면 우상만 숭배했거나, 이게 배은망덕의 삶을 산 것이 곧 신성 모독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말라기 1장 10절로 13절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그래. 이 일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귀찮다, 번거롭다, 부담스럽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이 콧웃음을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가 했던 참 가슴 아픈 얘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는 하나, 하나님을 제사하기를 하나, 그들의 모든 성전 안에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불성실했던지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셨어요. 성전 밖에서는요, 두 가지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고 또 하나는 도덕적인 타락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경솔했고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방백들, 국가 지도자들은 폐역과 도덕질을 일삼고 뇌물을 사랑했고 백성들은 고아와 과부를 무시하는 이런 도덕적인 타락의 정도가 돈을 넘어섰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성전 안에서는 예배를 엉망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드리고 성전 밖에서는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 이걸 하나님 모독, 성전 모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셨냐면 나라도 망하고 민족도 망하고 성전도 무너뜨리시고 망가지게 하셨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BC 586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너졌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헤롯 성전도 말입니다, 기원 후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가 얹어지지 아니할 정도로 철저하게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지상에 존재하는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예배다운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지를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도 그 민족도 그 성전도 망가지게 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붙었다고 해서 성전입니까? 어느 교회라는 라벨 딱지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 건물을 우리는 교회 예배당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목사 안수 받았다고 해서 목사입니까? 장로로 권사로 임직받았다고 해서 참 좋은 성도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이 무슨 성도일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예배가 없는 그 예배당이 무슨 교회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그 건물이 무슨 성전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사는 그 공간과 그 사람은 성전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라는 것이 솔로몬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설교의 키포인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성전을 빙자하여 예수님도 죽였고 지금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진짜로 죽어야 될 사람들은 지네들인데, 정말로 성전을 모독한 사람들은 유대인들 자신들이잖아요. 성전만 모독했습니까? 하나님까지 자자손손대대로 신성 모독한 것인데, 자, 그렇다면 성전이란 뭘까? 성전에 대한 올바른 인식 말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48절 말씀 봐보세요. 다 같이 4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그랬어요. 여러분, 이방신들은 신전에만 거주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믿는 이방신에 대해서는 그 이방신은 성전, 신전 안에 거한다. 다시 말하면 신전 안에 가두어 둘 수 있다라고 하는 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매력 있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신을 모시는 신전은 세계 각 나라 어디를 가서 봐도 크고도 웅장하고도 화려하게 지어 놓았습니다.
왜? 이방신을 가두어 놓고 그 이방신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이방신을 통해서 내가, 그 민족이, 그 나라가 원하는 것을 얻고 성취하기 위해서 이방신을 만들어 가지고 이방 신전 안에 이방신을 가두어 놓고 로봇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신을 숭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뭡니까? 우상 숭배는 그럽니다. 우상을 내 손 위에 올려놓고 내가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우상 만들어 놓고 컨트롤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고 내 손으로 오물락주물락 쥐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존재, 신, 그걸 우리는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왜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하나님 자리를 넘보는 그 교만성과 그 타락한 종교성이 우리의 마음속에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었거든요. 그 인간의 마음의 저변에 깔려있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 말입니다. 왜 바벨탑을 쌓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인간의 마음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타락한 종교성입니다. 근데 두 번에 걸쳐서 실패를 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실패를 했고 바벨탑 사건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학습이 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학습이 돼가지고 이제 그때 스스로 우상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신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마음대로 조정하고 조절할 수 있는 로봇 같은 신을 만들어가지고 신전을 짓고 그 안에 가두어 놓고 그 신을 조정하는 거예요. 이게 이방신이에요. 이게 우상숭배의 목적이고 출발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될 수 없고, 그래서 우상과 이방신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 연말이 되면 다들 무당점쟁이 찾아가서 문전성시를 이루면서 자신들의 생사고락을 점을 치고 말이에요. 로봇과 같은 우상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기까지는 같습니다. 하나님도 이 성전 안에 임하시고 이 성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가두어둘 수 있는 가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 말입니다. 우상은 사람이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이 구속이고 속박입니까? 이게 불편함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자유를 말하고 행복을 말하고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붙들릴수록, 하나님의 나를 더 단단히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내게는 그것이 축복이고 은혜이고 행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공간과 성전 안에 갇히는 분이 아니시고 가둘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성경은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전에 대해서 두 가지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성전이면 분명합니다. 예, 이 헤오름 성전도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어 온 처소라는 생각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신 처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같은 말 같지만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내고 이 성전을 짓느라고 너무너무 고생했으니 우리 손으로 지었고 우리 헌금으로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 안에 거하십시오, 임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지은 성전입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처소라는 생각 말입니다. 다윗이 그걸 모를 리가 없지요. 다윗도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처소를 짓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처소를 짓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 처소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뭔 얘기냐면, 이 처소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habitation으로 되어 있거든요. habitation이라고 하는 말은 거주지, 주소지, 뭐 거주 공간, 그런 뜻이잖아요. 헤비타드 아시지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집 지어주는 봉사단체 말은 무주택자들이나 아니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분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국제적인 봉사단체 헤비타드 말입니다. 이 헤비타드가 이 헤비테이션에서 나온 거거든요. 다윗은 그런 집,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런 집을 지어드리려고 마음을 먹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거하시는 건 말입니다. 예, 이 성전 안에 거하시기는 하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지은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신, 그래서 이 여기서 예배를 드릴 처소로, 여러분들이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할 처소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처소로, 이 처소를 영원 구원하는 전도의 처소로 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신 처소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지어드린 처소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 말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난 후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는 장면이 역대하 6장에 나옵니다. 아주 긴 감사기도를 드리는데, 그 솔로몬의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거하시고 임하시라고 기도하는 한 대목이 없습니다. 그냥 이 화려하고도 웅장한 성전에 거주해달라고 한 번도 기도하지 않죠.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부탁이기 때문에. 역대하 6장에 보면 솔로몬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가 만든 이 성전에 계시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이 성전에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아무리 황금으로 도배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어찌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 거하시며 임하시겠습니까? 그냥 하늘에 계시고 우리가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8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도 임하시지만 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시간 내려다보고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성전을 지은 겸손한 최상의 겸손이 이거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했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광야 시절의 성막은 백성들의 죄를 씻어주는, 용서해주는 속죄의 장소였고 하나님을 만나는 면회소와 같은 그런 기능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처소이고 예배의 처소이고 기도의 처소이지 결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한 신전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8장 2절에 이 성전은 주님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모를 리가 없죠. 왜? 자기는 호화로운 웅장한 궁궐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는 여전히 낡은 텐트 안에 있으니까, 그래 좀 더 웅장하고도 큰 성전 돌로 쌓아서 성전을 지어가지고 그 법궤를 모시고 싶었는데, 그 헤비테이션 처소를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노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게
하신 거고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마저 안 받으신 것은 아닙니다. 그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기특하고 갸륵한지 하나님이 그건 알고 계시죠. 근데 인간의 손으로 지어진 그 공간 안에 갇히거나 거주하거나 묻히는 하나님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 왜요? 영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광야의 성막은 40년 만에 끝났고 솔로몬의 성전은 400년 만에 무너졌으니까. 헤롯 성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왕국,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히 이루어지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이 땅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당신의 왕국을, 영원한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시고 영원한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는 것, 이것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성전 삼으셨다 그랬어요. 다시 우리는 이동식 성막에서 고정식 성전으로 갔다가 그 고정식 성전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을 모신 거룩한 성전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바로 이동 가능한 움직이는 성전이 되었지 않습니까?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된 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충격적인 얘기죠. 왜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성전은 오로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하나, 웅장하게 크게 화려하게 지어진 그 성전만이 성전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영 대신 성령을 모신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된 존재라고 얘기하니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충격적인, 그래서 그런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이 결사대가 조직이 돼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찾아다니고 쫓아다니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뭔 근거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됐다라고 얘기할까요? 그것은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뭐 그리스도인 헤오름의 교인이라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하나님의 영을 모신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고로 우리는 이제는 성전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으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이제 우리는 성전된 삶을 살아야 이게 진정한 성전 모독이 아니라 성전 되신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된 몸을 더럽히지 말래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우리의 몸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인생과 우리의 모든 신앙을 더럽히지 말래요. 왜? 성전된 존재가 되었으니까. 이동식 움직이는 성전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를 다 쏟으신 그 예수의 보혈의 핏값이 매겨진 예수 짜리들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성전된 나를 내가 더럽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더럽히는 순간 이게 성전 모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얘기했고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네 몸을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지난주 오후에 올해 우리 해오름의 신앙의 둥지를 틀고 새가족이 되신 분들 모시고 여전도에서 준비하신 맛있게 걸게 저녁 식사도 하시면서 환영회를 했습니다. 환영회가 끝나고 난 후 저는 신방이 있어서 신방을 마치고 교회로 들어오는 길에 동기 목사님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카톡으로 접하게 됐습니다. 부산이 처가니까 꼭 가봐야 할 조문이라 해서, 그래서 광주에서 오시는 목사님을 순천서 만나가지고 제 승용차로, 그 형님 목사님이랑 저보다 한 7살 더 드셨으니까 형님 목사님이랑 순천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부산 의료원의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조문을 하고 새벽 1시가 좀 넘어서 다시 이제 여수로 차를 몰고 이제 오는데, 같이 갔던 광주 형님 목사님이 자기는 장거리 운전할 때마다 꼭 박스를 마신대. 이게 이제 방송 설교에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각성 효과가 있다는 거요. 마시면 이게 각성 효과가 있어가지고 정신이 초롱초롱 하니까 그거 한 병씩 마시고 가자고, 그래서 편의점에 차를 세우고 그 형님 목사님이 좀 그거 좀 긴 거 그거 2개를 사오길래 홀짝홀짝 마시면서 운전하면서 이제 언덕배기를 차고 올라올 때 제가 원샷 하듯이 딱 들이키고 부산에 그 언덕배기를 딱 차고 올라왔더니 음주 단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찰들이. 그 늦은 시간에 그 추운 부산 겨울바람을 쐬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차를 세우고 음주 측정한다고 기계를 대길래 늘 평상시 하던 대로 하고 힘차게 불었더니 삐삐삐삐삐삐삐삐 하면서 의경이 술 드셨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그랬죠. 놀래가지고 음주 단속에 걸렸다고 정밀검사하니까 봉고차 뒤로 봉고차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수 같으면 이런 징한꼴 당해도, 여수 같으면 해오름교회 목사라고 말이라도 해보겠는데 통할지도 모르니까 부산까지 가가지고 뭔 목사라고 얘기해봐야 본전도 못 찾을 것 같아가지고 너무너무 난감해가지고 있었더니 본능적으로 옆에 있던 형님 목사님도 그 둘이서 병 2병을 두고 금방 이것 마셨다고, 이것 마셨더니 이렇게 된 거라고, 이것 마셨다고. 여러분들도 안 믿는 눈치시네. 그 의경이 전혀 믿을 표정이 아니에요.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았든지 이것 마셨다고 해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참 난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순경이 오더라고요. 순경이 와가지고 다시 순경 기계를 제 앞에 대고 불어보라고 해서 불었더니 음주단속이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러면서 그 순경이 하는 말이, 차 안에 물이 있으면 물 한 모금 입에 넣고 입을 좀 헹구고 다시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넣고 물을 넣고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막 하면서 막 순경을 봤더니 순경이 이러고 막 그래요. 막 입을 헹구고는 꿀꺽 삼키고는 하고 불었더니 이상이 없어요. 근데 의경은요 진짜 충성합니다. 내려서 걸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야밤에 1시 반이 넘은 시간에 부산의 언덕배기 칼바람 부는 그 바람에 제가 나와가지고 뚜벅뚜벅 한 걸음씩 걸었잖아요. 그랬더니 의경이 보고 정상이라고, 미안하게 됐다고, 죄송하다고, 가시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그날 저녁에 왔습니다. 저는 음주단속에 걸릴 뻔한 목사입니다. 음주단속에 걸린 목사는 아닙니다. 그날 제가 그거 걸렸더라면 제가 거룩한 성전된 제 몸을 망가뜨린, 더럽힌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건강,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몸뚱아리,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과 믿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일에 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더럽히는 일에 쓰고들 계십니까? 이 2017년 마지막 끝자락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성전된 몸을 성결하게 잘 관리하셔서
성탄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